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4장 9절로 13절 함께 나눕니다. 자,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두 번째 유혹 기억나세요? 첫 번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채우는 그런 메시아 되라. 마귀가 유혹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말씀으로 이기셔서 나중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욕구와 필요를 위해서 그 능력을 쓰지 않으셨다.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천하 만국 다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렇게 얘기했죠. 엄청난 유익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치로서는 마귀에게 절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까 그것도 믿음으로 선택하셔서 천하만국 포기하시고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 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혹은 어떤 요점을 가지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4장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게 어떤 유혹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 이건 무슨 유혹입니까?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과 설교자들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보이라는 유혹이라고 하세요. 근데 저희 침례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좀 달리 보여요. 여러분, 그 유혹은 앞에서 이미 했거든요. 그런데 왜 반복될까? 그 생각을 하고 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좀 단순하게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단순하게 보는 게. 자, 어떤 유혹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장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실까요? 자, 답해보세요. 돌아가실 것 같으시다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세요? 현장범이신데 혐의를 부인하셔가지고 마스크가 여러 사람들을 담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제가 생각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사시는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지시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중력의 법칙에 적용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3번 외치고 떨어지신다고 해서 여러분 죽거나 다치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일학교 때 예수님 너무 크게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대대로만 생각했던 것이 남아있으시다면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지신다고 돌아가시겠어? 자,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자, 어디에서 있었던 일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의 기대와 달리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기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3박 4일 버티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하루에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신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자, 이 말씀 보시기 원합니다. 자, 시작.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맞아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영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에서 말하기를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뵈면 갈릴리 해변가를 이렇게 거니시는데 그냥 사람이시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면 식사를 하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졸리시면 풍랑이는 그 바다에서도 배에서 그렇게 쪽잠을 주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자,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지칭하시는 용어가 뭐였냐는 것입니다. 자, 뭐였죠?
인자였어요. 제가 아는 자매님 중에 백인자가 있으신데 굉장히 교만한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지칭하는 그 이름을 붙이셨어. 자, 인자는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한자로 보아도 사람의 아들, 영어로 보아도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를 계속 나는 인자야,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 돌아가시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최소 중상이시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죽으라는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 너 여기서 떨어져 내려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물론 교묘하게 포장되어져 있습니다. 교묘하게 포장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유혹에 넘어가셨어요? 안 넘어가셨어요?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어요? 안 뛰어내리셨어요? 자, 우리의 생명이 가장 귀한 줄 압니다. 예수님은 사명이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오신 분이세요. 마귀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내내 예수님의 목숨을 노립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자, 얼마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드린 것인데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은 성전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극심한 대립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이 생겼냐면 죽여야겠다. 그런데 그냥 대충 저 죽이고 싶은데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개역 성경에 보면 죽일 방도를 연구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개역 개정에서는 궁리했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전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죽일지를 막 연구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진짜 죽이고 싶어서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이에요.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백성들이었어요. 예수님의 팬클럽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최소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 잘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도 잘못 건드리면 종교 지도자들도 남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제 무교절이라 부르는 6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명절 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이 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에 그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는 꽉 막혀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예수님을 어떤 형태든지 없애고 싶은 존재인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유다에게 들어가서 난공불락의 요새인데 엄청나게 많은 백성들이 지키고 계신 예수님이신데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게 유다의 역할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뒤에서 역사했는가? 성경은 마귀가 역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아무리 연구하고 궁리해도 방법이 없는데 마귀는 늘 예수님 어떻게 하면 없앨까? 그 생각하는 지능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유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게 하는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마귀가 노리는 건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가치를 아시는 분이세요? 모르는 분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목숨인 줄 믿습니다. 그거 붙잡고 어떻게 막 끙끙대지 그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인생을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어떤 가치도 사람의 생명하고 바꿀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잃으신다면 마귀는 무엇을 얻게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설교의 말씀들,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기적적인 사건들, 하나님께서 성전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모습들,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막 확장시켜 가시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그냥 예수가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떨어져 죽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마귀의 속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마귀는 그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 끝까지 잘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과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삶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겨내고 견디고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뛰셨습니까? 안 뛰셨습니까? 안 뛰셨죠. 자, 이제부터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마귀가 그러자 최후의 방법을 씁니다. 자, 이것을 하고 나서 더 이상 마귀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아요. 적어도 그 광야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하고 막 투격투격 다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공격했는데 안 됐어. 두 번 했는데 안 됐어. 세 번째 시작했는데 안 먹혀. 그러면 마지막에는 뭐예요? 아이들 얘기하는 필살기. 최후의 공격.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지막 공격이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이대는 그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공격인가? 여러분, 마귀는 그의 존재가 있는 이후부터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형태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기억나시죠? 아담과 하와가 어떤 형태로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지 마음대로 바꾸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순종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그들이 낙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실낙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영생하던 존재가 생명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굉장히 주요한 공격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4장 10절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뛰라고 했는데 안 뛰니까 마귀가 시편 91편을 예수님께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당신이 뛰어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셔서 당신을 지키실 거야.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당신을 받들어서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할 거야. 지면에 닿지도 않아. 그냥 툭 뛰면 공중부양 싹 해가지고 이렇게 살포시 내려앉을 거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을 부추기는 것이죠. 그런데 부추기는데 무엇으로 부추겨요? 말씀으로 부추겨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접혀 있다고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엉뚱하게 이해하고 엉뚱하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순종하려고 하신 것인데 불순종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굉장히 고도의 간계라는 것이에요. 저는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한 것이 있는데 설교를 너무 쉽게 하셨다. 우리가 설교를 쉽게 하는 것은 유혹입니다. 여러분, 저도 새벽 예배 시작하고 나서 새벽 설교까지 하면서 느끼는 것이 많은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쉽게 하는 거 대한민국 상위 1%라고 말씀드렸죠. 대충 이렇게 보다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해가지고 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어쨌거나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늘 보던 성경이고 늘 설교하던 것이지만 다시 쳐다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마귀적인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얘기한다던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얘기한다던가 그때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엉뚱한 상황에서 적용한다던가 여러분, 이것은 큰일이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마귀와 다투시는 거예요. 자, 마귀가 성경 더 많이 볼까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더 성경 많이 볼까요? 제가 확신컨대 마귀가 더 많이 보는 줄 믿습니다.
지금 마귀는 1년 한 100독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인용하는 것에 선수예요, 선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시다가 교회를 다니시다가 본 적이 있으세요? 어디서 보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속에 그런 것들이 충만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얘기합니다. 분명히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엄청나게 막 기가 막히게 달달달달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듣는데 여러분 맨정신 가만히 차리고 들여보면 세상에 그런 이상한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는 것. 한국을 대표하는 이단 사이비들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성경 가르침의 잘못된 부분이 뭔지 아세요? 자의적 설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자의적 설교. 자, 한자어 쓰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지 맘대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해석법. 학교에서는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지 맘대로 성경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주로 어디 가서 계시를 받는가? 동굴에 가서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즘에는 계시를 도서관에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공부를 안 하면 죽었다 깨나도 동굴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2000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은 용납이 되고 무엇은 용납이 안 되는지 2000년 역사 동안 아직도 교회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말이 되겠습니까? 2021년에 누군가가 전혀 새로운 성경 해석을 들고 나오면 그게 말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세 지말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잠깐 얘기하겠는데 저희 교회 청년이 저한테 유튜브를 하나 보내줬어요. 목사님 제가 가까운 제 후배가 저한테 이 설교 너무 좋다고 들어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듣고 한번 분별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제가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가 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개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신천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느라고 유튜브에서 신천지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니까 그 다음부터 계속 이만희 씨 설교가 저한테 떠요. 여러분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아시죠? 그 관련된 영상을 몇 개 보면 계속해서 유튜브가 알아서 갖다 대요. 그러니까 그거 지우느라고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몰라. 누가 볼까 무서웠어. 남보현 목사 신천지라고 할까봐. 신천지 영상을 너무 많이 봤다고 할까봐. 네. 여러분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게 이단 사이비가 유튜브 제일 열심히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 좋아요도 아무도 안 눌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단 사이비들은 여러분 전략적으로 막 수십만 명 동원하여서 자기들 거 좋아요 누릅니다. 구독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노출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누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혹의 손길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쨌거나 그 청년의 요청에 따라서 그 설교를 들어보려고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갔더니 미국에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미국이라고 하면 약간 그런 게 남아있는 것 같아.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뭐 딱 맞는 말은 아닌데 그 한국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서 무슨 영어 이름 쓰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래요. 저는 약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영어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쓰시는 거 봤어요? 남보현이 어때서요? 그냥 남보현 목사라고 하면 되는데 브라이언 남, 폴 남, 스티븐 남 여러분 그거 뭐예요 그게? 근데 한국에 와서 활동하면서도 왜 그러냐고. 분명히 한국 이름이 있는 사람인데. 네. 여러분 제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으로 딱 유튜브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미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벌써 이 말에서 이 교주 필이 확 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막 이러면서 설교하는데 빠져들어 자꾸 빠져들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별로 그냥 안 들어도 되는 거면 빨리 듣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막 자꾸 빨려들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보니까 막 설교 영상이 엄청 많은데 얼굴은 안 나와. 여러분 얼굴이 왜 안 나와요? 여러분 제 거 설교 들으시면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죠? 얼굴에 자신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공개적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데 왜 얼굴을 가려요? 그러면서
블라인드 처리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 이걸 다 들을 수도 없고. 그 중에 가만히 보니까 사사기 설교가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재작년인가 사사기 설교 한번 소상하게 했잖아요. 그래, 사사기라면 내가 좀 알지. 사사기를 탁 넘기다가 기드온 설교가 있어서 탁 눌렀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시작했어. 그 중간쯤 탁 들었어요. 여러분, 기드온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양털에, 그리고 마당에, 양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듣고 있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양은 성경에서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뜻합니다. 구약 성서든 신약 성서든 양은 우리 예수님을 뜻합니다. 기도원의 타작마당의 그 양털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어요. 하면서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딱 껐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양 천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15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잃어버린 양은 예수님이 가출하신 거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양을 그때그때 잘 분별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짐승이다. 이거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거를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양은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더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제가 최대한 절제된 표현으로 보냈죠. 준아, 뭔가 재능이 있어 보인다. 이분이 재능이 있어 보여요. 재능이 있어 보이지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학교를 다니지 않으셨거나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시지 않은 것 같다. 나는 네가 우리 교회 청년으로서 이분의 설교를 앞으로는 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안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가르침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성경 읽을 때 양양양 나오면 다 예수님인 줄 알고 읽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양종짜리 했자인데 예수님 종례시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양자만 보면 다 이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라 그게 이단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거 하나를 그렇게 딱 박아놓고 그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하면 성경을 읽다가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있고 마귀적인 성경 해석이 있습니다. 자, 죽으라는 말씀인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안 들으시니까 성경을 갖다 드리면서 자극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네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그 말씀을 그렇게 들이밀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죽어.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말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말씀?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도둑이 오는 것은 이건 마귀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도둑이 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자, 마귀가 이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는 예수님한테 하고 있죠? 예수님 말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누구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형태로 가장하더라도 그가 천사로도 가장하는 존재라고 하는데 심지어 말씀을 가지고 와서도 그것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뺏어가고 우리의 목숨을 가져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그 마귀의 역사 가운데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은요? 여러분, 밑줄 친 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그 미국에 있는 그 여자 목사님이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또 이상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말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과 마음이 상해가는 것처럼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몸과 마음이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말씀을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자리와 직분이 여러분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일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소개되는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저희 교단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교회에서 막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수원중앙침례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교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여기서 무슨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교회가 방역 지침을 안 지켜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 이건 대형 사고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가슴 졸이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인가 그 전교인을 대상으로 다 조사했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 그러면서 이 수원중앙침례교회가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가 그 다음에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침례교 목사로서 굉장히 흐뭇했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방역지침을 전혀 안 지켜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신다고 누가 여러분들한테 진지하게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성경 이해입니까? 자, 제가 너무 놀랐는데요. 보세요. 너 여기에서 뛰어내려도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널 지켜주실 거야. 마귀가 그렇게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 방역지침 안 지켜도 예배 드릴 때는 절대 코로나 안 걸려. 여러분, 너무 똑같아서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의의 도구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에 대해서 함부로 말씀드린 겁니까?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예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마귀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담이 둘이 나와요. 첫째 아담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이에요. 옷이 없던 분. 기억하시죠? 네, 옷이 없던 분. 네. 근데 성경에는 둘째 아담이라고도 나와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은 교묘하게 이 광야의 세 가지 유혹에서 계속 오버랩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세 번째 유혹에서는 그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아주 명백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첫 번째 아담은 말씀에서 실패했던 사람이거든요. 마귀가 그때도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넘어갔죠. 넘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큰일 났잖아요.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첫 번째 아담은 뭔가를 실패했고 둘째 아담은 뭔가를 성공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아담은 뭘 실패했는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당사자예요. 당사자. 그렇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 아담아, 너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사람은 사람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담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하나님과 아담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마땅히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되는데 누가 와서 회방을 놓습니까? 마귀가 와서 회방을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약점한테 가는 거야. 약점. 말씀을 직접 듣지 않은 하와. 누구한테 전달했을 것이 분명한? 누구한테 전달받았을 것이 분명한? 남편한테 전달받았을 것이 분명한 하와. 그래서 하와한테 가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대? 뭐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요. 선악과는요, 먹지도 말고요,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벌써 텄어, 여기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글링을 하든 공놀이를 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돼요? 먹으면.
그럼 먹고 나서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령 죽을 것이다. You shall die. 영어로 하면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들어가 있어서 심지어는 하나님이 죽이시겠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은 또 뭐라고 하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먹어도 죽는 거 반 사는 거 반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첫 번째 아담에게 벌어졌었던 마귀의 말씀 장난의 현장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마귀가 성공했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번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한테 하는 거예요. 둘째 아담한테. 똑같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에 대한 그 유혹을 완전히 이겨내셔야 되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그 자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인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해석해서 엉뚱하게 적용하라고 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성공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공의 현장, 그 순간이 어디예요? 누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해야지 세상에 어떻게 사람 죽이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마귀의 장난질을 이기게 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말씀 그 자체이신 것 그대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는 완벽하신 분이 되신 거예요. 어떤 해석, 어떤 적용도 예수님 앞에 들어오면 모든 것이 온전해져서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전파된 것이죠. 여러분 이 광야의 세 가지 유혹은 그런 형태로 메시아의 모습을 결정해주는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그걸 다 이겨내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하고 복된 그리스도 메시아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십자가를 결국 지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첫 번째 줄을 읽으면 되게 마음이 좋아. 우리 주님이 드디어 다 이기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너무나 금방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뭐예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온다는 거죠. 또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에 정말 신앙의 성취가 있어. 말씀에 순종해서 간증도 생겼어. 막 기도하면서 좀 소위 말해서 막 이제 불이 막 붙었어. 말씀을 보면서 막 은혜가 충만해. 막 교회 생활도 너무 재밌고 막. 여러분 그래가지고 방심하시면 돼요, 안 돼요? 네? 방심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 그 한 번의 승리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마귀도 보셨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 회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끝까지 있다가 십자가에 달아 죽이게 하는 그 역사의 결정적인 공로를 하는 것이 마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다가 이 성경 구절을 정말 잘 얘기해주는 헐리우드의 영화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그런 직역하면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 이 영화 안 보셔도 돼요. 영화가 좀 안 좋아. 전화 되니까 기도하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안 좋은데 여러분 일단 영화배우 서 있는 분 누구세요? 알파치노. 대부로 유명한 알파치노. 앉아있는 사람 누구예요? 키아누 리브스. 아유 자매님들만 얘기하시네. 이제 많이 늙었더라고. 세월을 못 이겨요. 자 그래가지고 알파치노하고 키아누 리브스가 주연인데 둘이 주연이에요. 둘이 주연인데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플로리다에서 변호사인데 63번의 재판을 다 이기는 변호사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말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변호를 맡으면 다 이겨. 근데 64번째 걸 맡았는데 변태 교사예요. 그래서 여학생을 성추행한 것인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변호를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을 만나고 법정 다툼을 하다가 범인인 걸 알았어요. 변호사가. 그런데 자기의 커리어 때문에 이기게 합니다. 이 사람을. 그때부터 악마의 변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스카웃이 왔어. 그 스카웃 한 사람이 알파치노예요. 근데 영화상에서 알파치노가 마귀로 나와요. 마귀로. 영화니까. 그래서 마귀의 스카웃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조건 속에서 변호사 일을 하는데 알파치노가 주는 사건들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진짜 악마 같은 사건들을 계속해서 변호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거를 다 이깁니다. 계속. 그런데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내가 미쳐갑니다. 미쳐가요. 그 얘기 다 할 수 없으니까 미쳐서 나중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키아누 리브스가 완전히 마귀에게 넘어가서 정말 자기의 세상적인 성공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선택해 나아갈 때 결국은 이 아내가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해요. 그런데 그때 밝혀지는 막장 드라마, 갑자기 아침 드라마가 나오거든요. 그 키아누 리브스의 엄마가 와가지고 그 알파치노를 보면서 깜짝 놀라죠. 네 아버지다. 갑자기 아침 드라마가 나오는 거예요. 영화니까. 그러면서 이 알파치노가 뭐를 요구하냐면 아무튼 마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키아누 리브스가 그걸 알고 나서 자기 아내도 자살했지, 자기도 망가지는 것을 느끼니까 자기가 그것을 거절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나와요. 영화상에서.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권총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내용이 더럽죠. 그래서 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총 자살을 하는데 빵 소리가 나고 갑자기 키아누 리브스가 눈을 확 뜹니다. 근데 어디냐면 그 플로리다의 법정이에요. 플로리다의 법정. 그 변태 교사를 변호했던 그 변호 직전으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영화니까. 돌아가서 기억이 있는 걸로 나와. 기억이 있는 걸로.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자기한테 온 거예요. 한숨을 몰아쉬다가 결국은 결단을 합니다. 변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하지 않아요.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변호사야.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이겨주는 나쁜 변호사, 이기적인 변호사,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그런 변호사인데 그 변호를 포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그 아내도 달려와서 안아주고 둘이 막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가지고 그 법정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뒤에서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에 내가 이거를 기사화해도 되겠느냐. 너무나 기가 막힌 기사가 될 것 같다. 정말 특종 중에 특종이다. 너 같은 사람이 이런 변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큰 이슈가 되겠느냐. 넌 이제 스타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키아누 리브스가 잠깐 고민하다가 그러면 내일 아침에 전화하라고. 다시 그것을 받아들이고 뒤돌아서서 나아가는데 그 기자가 알파치노로 변합니다. 그 기자가 알파치노로 변하는 거예요.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세 번역으로 제가 해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렇게 돌보시지만 마귀도 우리의 삶에 어슬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가 뭡니까? 뭔가를 잡아먹으려고 막 포효하는 그런 사자요.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먹잇감이 될 만한 것은 덥석 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갈기갈기 찢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압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설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여러분 설교의 홍수 속에 살아요. 저희가. 얼마나 설교하기가 힘든 줄 아세요? 옛날에는 그냥 그 동네에서 설교 잘하면 그냥 박수 받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유기성 목사님 설교 듣고 와서 제 거 듣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듣고 와서 제 거 듣고 한홍 목사 설교 듣고 와서 제 거 듣고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 입맛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밑줄이 왜 다 그런 거에만 가 있냐고. 왜 다 복 받는 거에만 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경고의 내용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여러분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서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성경 박사는 아니더라도 석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한테 말씀하시면 여러분 제가 모르는 거라면 공부해서라도 최대한 바른 말씀
그런 이해와 적용을 여러분들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유혹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제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삶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을 접하는, 그런 말씀을 섭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조금 쑥스럽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 설교자들 위해서, 저를 포함한 설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치부에서 말씀 전하는 우리 이은주 사모님, 또 초등부에서 말씀 전하시는 김승현 장로님, 또 곧 청소년부에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오반석 전도사님, 그리고 또 협동 목사님이신 정상화 목사님, 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목장 리더들, 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